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거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라는 말과 생활하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합당하게라고 번역한 악시오스라는 말은 아고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고라는 단어가 저울에 다는 거예요, 무게를. 그래서 악시오스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서 대등한 가치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번역한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폴리스는 도시죠. 도시국가. 그래서 시민을 폴리테스라고 그래요. 폴리테스. 폴리티오마이라는 것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생활하다, 또 정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합당하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울에 달아서 대등한 가치로. 저울을 달잖아요. 그 한쪽 저울에는 뭐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라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반대쪽 저울 반대편에는 뭐가 올라가 있겠어요? 생활하라. 우리의 삶이 있겠죠. 우리의 생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이 부담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저울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무게만큼 내 삶은 가치가 있는가? 복음의 가치만큼 너의 삶을 저울에 달아서 복음하고 동등하게, 복음의 무게만큼 무게 있게, 복음의 가치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나는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하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생각해보면 폴리티오마이,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이 폴리티오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시민이 되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특별시여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시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 속에, 그리고 가르침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폴리테스라고 그랬잖아요. 쉼 폴리테스, 쉼은 뭐뭐와 함께 같은,
투게더 그런 뜻이에요. 시너지, 심포니 할 때 신이에요. 우리는 같은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한 말은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뜻이에요. 같은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섬겼노라가 오늘 본문의 폴리투오마이예요.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살았다라고 번역했어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한다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폴리투오마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등한 가치 있는 인생을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이 자신의 정체성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이라면 세상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와 쉽게 타협하면서 이 세상을 고통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삶을 살지 않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값지게 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만큼 저울에 달아서 동등하게 살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값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들은 천국 간다면서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저는 정말 많은 장례식에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죽음이 저에게는 가까이 있어요. 늘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 내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서 저기 걸리겠지. 장례식의 순간순간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오겠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울에 달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려가고 나는 저 위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저울에 합당하게 대등한 가치가 되려고 값지게 주님 앞에서 덜 부끄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는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이 되어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저울에 대등한 가치로 값지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까요? 두 가지인데요. 27절 보면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도 쉰이 들어가 있죠. 함께. 아슬레오라는 말은 싸우다예요. 씨름하다, 싸우다. 함께 싸우다. 이걸 협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함께 싸워라.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서 너희에 대해서 귀로 듣든지 선교사가 있든지 없든지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있든지 출타 중이어서 없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이게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면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 목회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그게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뭘 위해서 살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죠. 언제나 사역에는 세 가지로 도울 수 있다고 그랬죠?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우리의 물질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야죠. 그래야 생명을 낳아요. 힘이 없으면 위험해요. 갑자기 아내가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새벽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어서 이거 빨리 수술해서 아이 꺼내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젊은 학생들이 제 아내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수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좀 죄송하지만 깨웠어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수술해도 되냐고. 잠깐 기다리래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또 깨웠어요. 우리 권사님이. 교수님이 응급실로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의 상태를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해도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제 아내는 교수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아들을 이렇게 낳았죠. 그런데 그렇게 응급실에서 그 새벽에 기다릴 때 병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보다 조금 늦게 온 임신해서 이제 출산해야 될 아이 엄마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나오다가 중간에 걸쳐서 30분 결국 그 아이가 질식사로 죽었어요. 근데 저희하고 같은 병실에 있었어요. 2인실에. 그래서 막 식구들이 축하한다고 저희 아이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병실에 들어오면 입을 제가 틀어 막았어요. 반대쪽 바로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계속 하루 종일 울잖아요. 아이를 잃었으니까. 그때 저도 분만실 복도에 있었고 그 아이 아빠도 복도에 있었고 갑자기 다급하게 의사들이 왔다 갔다 분만실과 보호자를 왔다 갔다 했고 그 소리가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 힘을 주라고, 아이가 걸려있다고 아이 엄마한테 힘을 주라고, 아이 죽는다고 힘 주라고. 그런데 산모가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전 목회하면서 그날의 상황들이 정말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 아무개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지금 생명을 낳아야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아이 죽이게 생기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죠. 함께. 어떻게? 물질과 기도와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실력을 길러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려고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가?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다운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서 움츠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담대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 복음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증거도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 동지애죠.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용기예요. 나는 천국 시민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못 싸워요? 두려우니까. 자기 스스로 철장을 가둬놓고 두려우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철장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내가 잠근 거예요. 밖에서 잠겨서 못 열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 맞죠. 그런데 고난이 무슨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성숙해져요.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훨씬 교만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비전 세운 대로 막 다 응답이 되었다면 훨씬 교만하고 훨씬 위선자가 됐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성숙해지죠.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해진다고. 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선물.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고난의 선물 말이에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는 바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이 보았어요. 지금도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 차례예요. 그들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우면동 교회도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면서 대적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골목골목 가정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아가 천국 시민답게 함께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